뭐 또 거기 와 있어야 뭐 입장시킬 때 제각 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어요. 그러니까 목도 마르고 거기는 선풍기도 달 데도 없잖아요. 그 대학병 밑에 돗자리 깔아놓고 그것도 뭐 335 짝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돌았구나 생각은 나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렇게 돗자리 펴놓고 과연 몇 사람 정도 나와서 저렇게 기다릴까 생각해봤어. 요새는 연예인 탤런트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 이 돌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더운데 저녁에 또 뭐 때문에 나왔나요? 우리는 나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 맞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을 향하여서 뭐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 다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누가 나를 붙들어줘요? 누가 나를 건져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날씨가 뭐 35도, 40도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오늘 그 젊은이들 보니까 이 더운데요. 머리가 뭐 내려와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핀을 다 꼽아놨어요. 핀을 꼽았는데 제가 우리 왜 꼬맹이들 아이들 보면 머리띠에 해가지고 요 기떼기 모양으로 동물 기떼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핀을 꼽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핀을 꼽았다 그러면은 아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띠인가 그걸 두르기는 두르는데 몽땅 옛날에 옹기 그릇에 손잡이 모양으로 빼쭉 나온 뿔을 달고 있더라고요. 뿔을 이렇게 딱 달아놨는데 마치 뭐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 하니까 옛날 도깨비. 우리 시골에 어릴 때 그 도깨비 흉내 낼 때 주로 이제 이런 걸 달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딱 생각하니까 저 뿔을 왜 달았지? 도깨비 상이는데 걔들도 조금이라면 알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에 연고되지 않았겠는가 해서 저녁에 잠시 설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잠시 그 이야기부터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화면을 좀 한번 보죠.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조각을 해요. 이분은 천재입니다. 천재. 세계에 이런 분들이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이 100년에 한 사람이 10세기 그런 10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수제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품인데 오늘 그림이 아니고 조각품인데 미켈란젤로 뭐도 잘했다? 조각도 잘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도 너무나 잘하는데 1515번째 조각품이에요. 1515번. 그러니까 작품이 그 앞에 몇 개나 있었다는 거죠? 151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15번째 작품인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하니까 모세상이에요. 모세상. 알죠? 미켈란젤로의 무슨 상? 모세상. 그림이 안 나오나요? 미켈란젤로의 화면이 이거 말고 뭐 이것도 좋은데 이제 원래는 이게 일상이에요. 아까 그 다시 한번 보죠.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거는 아까 앞에 나왔던 그림. 지금 우리 텔레비전 이것도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절마가 지금 영 비실비실해요. 이 식당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이것도 다 됐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안 다 된 줄 알고 봤더니 아까 피택자 교육할 때 보니 이것도 수명이 다 돼버렸어요. 나이가 들면 다 저렇게 다 가는 모양이에요.
저거는 8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8년은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한데 텔레비전이 아까 안 나오나요? 자, 안 나오면 이게라도 괜찮아요. 뭐 이게다 보죠. 왜 제가 이거 이렇게 좀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까 잠시 나왔다가 사라진 거 그거 그게 원래 저겁니다. 저게 원래 이제 저 작품을 전시해 놓은 건데 세계적인 작품이죠. 저게 전 세계인들이 다 탁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진 조각품에 이제 저거는 그 미켈란젤로가 어느 때 그림을 그린 거 하니까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내용을 저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을 저게 지금 여기는 괜찮아요. 네. 자, 저 머리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 머리 부분 핵심적인 머리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머리 부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저 작품을 좀 바꿔보라 그랬어요. 아까 신혜성 그림 내줘도 돼. 신혜성 그림. 신혜성 그림. 신혜성 그림으로 나왔습니까? 자, 신혜성 그림. 저기도 머리가 좀 잘리네요. 핵심 포인트가 빠져버렸어요. 자, 저 그림의 특징적이 오늘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저 모세의 머리 위에 미켈란젤로가 뿔을 그렸어요. 뿔을. 그 뿔이 몇 개인가 하니까 두 개. 지금이라도 저거 다 없애버리고 모세 머리 부분만 좀 확대를 시켜주면 좋겠어요. 자, 저기는 조금 보입니까? 예. 이 불을 다 꺼도 돼요. 하면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니까. 머리에 뭐를 달았어요? 뿔을 달아. 저 뿔을 단 것 때문에 몇 세기 동안 또 심지어 유대 랍비들마저도 뿔을 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실한 유대교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뿔을 달고 다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일어날 정도로 저 그림이 세계적인 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조각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저 조각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달고 다닌다? 뿔을 달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 조각품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제 3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 제 34장. 출애굽기 제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찾았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돌판,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와 대면한 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했다? 두려워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을 때 모세 자신은 몰랐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기 때문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바로 요 말씀 때문에 미켈란젤로가요 모세의 머리 위에 두 뿔을 붙여가지고 조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렇게 위대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미술사에 남겨진 가장 유명한 오점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뭐가 됐다고요? 오점. 가장 유명한 실수, 유명한 잘못한 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조각가의 작품인데, 최고의 조각가의 작품인데 저기에 뿔을 딱 붙인 걸로 인하여서 그 서양 미술사의 가장 큰 실수를 저렇게 남겨 놓게 된 거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켈란젤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양 미술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치욕거리가 되어지는 조각품이다. 서양 그 미술을 아주 형편없게 만든 산 증거물이 바로 저 조각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왜 저기에다 뿔을 붙였나? 뿔을 갖다 붙였나? 자, 뿔을 붙인 이유는 바로 광채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 이 광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는 광채가 나다. 광채가 나다. 우리 번역된 대로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 중심이에요. 자음 중심인데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고 발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의미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 이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광채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가요. 시편에서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졌는데 그때는 뿔이 나게 할 것이며 라고 해서 뭘로 번역을 했어요? 뿔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네 자손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뿔 났다 그러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 조용히 해. 아빠 지금 뭐 났어? 뿔 났어. 그러니까 주의해. 뿔 났다라는 말은 뭐가 났다라는 거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 그래서 네 후손, 네 자손들이 네 자손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뿔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뿔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이제 그 뿔은 좋은 뜻인 거 틀림없는데 그래서 뿔이 나겠다라는 거는 영화다. 그래서 네 후손들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번역을 할 때 뿔로 번역하지 말고 뭘로 번역하게 나왔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쉽게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발음은 좀 달라요. 뿔이라고 하게 되면 케렌일이 돼요. 케렌 뭐라고요?
케렌. 거기에는 모음을 3개를 뚝 찍어야 돼. 모음을 딱 찍고 하나 둘 때 점을 딱딱딱 찍어야 돼. 랭자에도 딱딱딱 찍어야 돼. 이러면 케렌이 돼요. 이 케렌이라고 발음을 하면 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켈란젤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갖다가 읽다가 모음을 잘못 붙인 거예요. 모음을 3개를 딱 찍은 걸로 보았기 때문에 케렌으로 읽으니까 뜻이 뭐가 되었다? 뿔이 되어졌다. 그래서 모세의 이마에 뭐가 생긴 걸로? 뿔이 난 걸로. 그래서 저렇게 조각을 정확하게 자기 나타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뿔이 아니고, 저렇게 난 뿔이 아니고 이름이 가란입니다. 가란. 모음이요. 점 3개가 찍힌 게 아니고 우리의 우자, 이형 없는 우자가 베끼고 하나는 작대기가 하나 딱 꺼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란이 돼요. 가란. 케렌, 가란. 다르죠, 그죠? 케렌, 가란. 그래서 성경에서 1.1획도 더하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이거.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점 하나가 옆으로 약간 삐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바로 가란으로 읽었으면 미켈란젤로가 실수하지 않았을 건데 뭐로 읽었어요? 케렌으로 읽어버렸어요. 케렌으로 읽어버리니까 그 뜻은 뭐가 되었고? 뿔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 때는 조각할 때 이마에다가 뭐를 탁 갖다 붙였다고요? 뿔을 갖다. 우리로 말하면 약간 도깨비상 같은. 저도 우리 교회 성지 순례에서 가가지고 모세상 앞에 가가지고는요, 그 뿔을 가능한 한 우리 아이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뿔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데리고 가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실수다? 미켈란젤로의 실수다. 나쁜 의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또 미켈란젤로가 무식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되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저런 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도 누구는 아니다. 신은 아니다. 미켈란젤로도 우리와 똑같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천재적인 기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이런 때 어느 구석에 어느 면에 실수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 그는 누구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했죠?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32절에 32절이 아니고 어디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출애굽기를 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번이나 나왔죠. 39절, 39절에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다시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온전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누구만이 그렇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불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주셨죠. 불로서 누구의 제단을 태워주셨어요?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주셨어요. 그 말은 불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뭐 해주신 겁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단순히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기도의 제단만은 아니었어요. 신들의 콘테스트다. 신들의 시합이 벌어졌었던 현장 아닙니까? 전반전에 누가 뛰는가 하니까 바알신을 추종하는 자들, 바알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후반전은 누가 하느냐? 후반전은 엘리야가 누구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정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누가 뛰었는가 하니까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뛰었고, 후반전은 누가 뛰었어요? 엘리야가 뛰었어요. 전반전에 바알을 섬기던 그 자들이 그렇게 온갖 짓들을 다 했지만, 뭐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 가지고는 온갖 쇼들을 다 벌렸지만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불이 붙을 기미라도 조금 있었나요? 그네들이 그렇게 막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몸까지 이렇게 해친 것을 보게 되면 반비쳤잖아요. 그렇죠? 반비친 것을 가리켜서 발광한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숨기던 자들이 뭘 했어요? 발광하는 거예요. 막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그냥 응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막 불로서 좀 내려가지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발광하고 온갖 쇼들을 다 했지만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후덥지근한 그런 날이라도 좀 됐나요? 기온차도 하나도 없어요. 늘 그 기온에 그 날씨였어요. 하나도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왜 반응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바알신은 뭐가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신들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신들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아예 신 자체가 아니다. 그것이 뭐로 드러나는가 하니까 반응이 없었던 걸로 나타난 거죠. 반응이 없었던 걸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후반전은 누가 뛰었다고요? 엘리야가 뛰는 거예요. 엘리야가 뛰는데 엘리야가 이제 몇 가지를 해요. 몇 가지 그걸 오늘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 엘리야가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을 딱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뭘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나왔죠, 그죠? 어디에 나왔나요? 제단에 물까지 부었고 저녁 소재가 드려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놀라운 요 광경을 여러분 그림으로 다 연상해 보시면 좋아요.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렸는데 어떤 불이 내렸을 것 같아요? 아마 강하고 대단한 화력이 센 그런 불이 확 내린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제단에 쌓아놓았던 물을 한꺼번에 태워버리죠. 번제물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번제물을 태우는 이제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안 걸린다 잘 모르겠거들랑. 여러분 삼겹살 약간 두껍게 굽었을 때, 썰어가지고 굽을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안 걸려요? 성질 급한 사람은 아직도 익기도 전에 막 갖다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얇게 뭘 하더라 그거를 뭐 대패 삼겹살이든가 뭐 그런 거 갖다 먹어야지. 성질 급한 사람이요 두껍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한 5분, 7분 정도 기다려야 돼. 요만큼만 살점 태우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재물 각을 떠가지고 통째로 딱딱 올려놓은 그 재물을 태운다 그러면 이건 불이 화력이 약하면 제법 오래 시간이 갈 거예요. 이 불은 아마 화력이 엄청나게 센 수천도가 되는 그런 불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같아요. 번제물을 한꺼번에 태워요. 그 다음에 나무 타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까지 타버렸다 그랬나요? 돌과 흙도 태웠다 그래서요. 그럼 돌이 탈 정도면은 여러분 이거는 1,200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돌이 타고 그리고 흙이 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700도 이상, 1000도 이상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죠.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뭐까지 핥은지라 그랬어요?
또랑의 물, 아까 또랑이 그게 어디 있나요? 또랑은 이 또랑은 흘러가는 또랑이 아니고 인공 또랑이에요. 또랑을 일부러 팠고 거기에다 뭘 갖다 부라 그랬나요? 물을 갖다 부라는 거예요. 그래 물이 채워져 있는 그런 또랑이. 근데 그 또랑의 물이 뭐 해졌다 그랬습니까? 활튼지라. 활타 이 말을 여러분 기억납니까? 활텄을 때 햇바닥으로 이렇게 활튼 거를 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 있잖아요. 소가 핥은 거 봤어요? 소 배고프고 막 하는 게 요 세면 바닥에 여러분 바닥에 뭡니까 딩겨라 놓고 그러나요? 그 겨가 있으면 혓바닥으로 쫙 나가죠. 싹 한번 핥아가지고는 싹 집어여면요. 그 혀가 지나간 부분에 어떻게 돼요? 깨끗해요. 이거 막 걸레질 한 것처럼 싹. 야, 그 혓바닥 그거 진짜 대단해. 여러분 부럽죠? 예, 그렇죠? 도시 사람들, 저 무슨 이야기지? 이럴 때는 촌놈이 힘을 내는 거야, 이럴 때는.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촌놈 좀 힘 좀 내려 그러면은 도해지에서 사는 사람, 에이고, 추적기는. 이 갑니다, 또. 자기는 그 재미를 모르고. 샥 한번 몇 번만 막 혓바닥 내가지고, 혓바닥도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쭉 나가지고 한번 쫙 핥아 들어가면. 또랑의 물이요. 한번 햇바닥 핥고 지나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다 뭐 해버렸다는 겁니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1, 200도 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화력이 엄청나게 센 불이 확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확 태워버렸다는 증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응답했어요? 하나님 응답했어요. 오전 내내 바알을 섬기던 자들, 바알을 신앙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쇼를 다 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못했던, 응답이 없었던 그 자리에 뭐 한순간에 불똥이 내려와서 싹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중심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좀 이런 체험, 이런 능력의 현장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 입에도 이런 고백이 좀 제발 튀쳐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로 역사한 그 현장이 어떻게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었나 간략하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30절을 오늘 안 읽었으니까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첫 번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불로서 응답하시나,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나 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된 후에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한 뒤. 됐나요? 하나님의 제단이 만 뒤, 수축한 뒤. 불로 응답 주어지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제단이 회복된 후, 수축이라는 말은 다시 고쳐서 세운 것을 의미하죠. 제단이 수축되어졌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다면 제단이 어느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오늘 피택자 교육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소중한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주심과 드림이 교차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라 그래서요? 바로 예배 현장이라 그래서요. 그러면 그 예배의 현장이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통했는가 하니까 제단으로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난 뒤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회복하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31절로 내려갑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래서요.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12개의 돌을 취하니 12개의 뭐를 취하니? 돌을 취하니. 이 12개의 돌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12개의 돌을 취하였을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였다라는 이거는 시대적인 정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시대의 정황이 어떤 정황인고 하니까 이때는 나라가 분열된 상태거든요. 나라가 뭐한 상태? 분열된 상태. 그러면은 나라가 분열될 때는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쪼개져 있듯이 말이죠. 나라가 분열된 상태. 분열되어졌다라는 말은 어떻게 분열되어졌나?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했던 지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런 지역, 남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되어졌을 때에 지파도 다 나누어진 건데 지금 엘리야가 12돌을 딱 취했다 그랬어요. 그 12돌을 취하였다는 것은 분단된 상태, 분열된 상황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한민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취하였다 그랬고요. 32절에 가서 봐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뭐를 쌓았다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럼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어떤 돌이죠 그게? 12돌이죠. 그러면은 제단을 쌓을 때 어느 지파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12돌로 제단을 쌓았으니까 12지파 모두가 다 뭐를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게 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즉 말하자면 연합 정신을 가진 후에 연합 정신,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다. 우리만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만 또 믿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12지파들을 다 연합해서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연합해가지고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공동체, 이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연합 정신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뭐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로 내려가요.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뭐를 올렸죠? 제물을 옮겼죠. 제물을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32절 아까 읽었으니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요. 3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여? 어찌하여 그 돌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메시아를 두 시아를 둘만한 뭐를 만들고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제단 위에 그 다음에 송아지의 각을 이렇게 올렸다. 자,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은 후에 제단만 쌓아놓고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제단 쌓고 난 뒤에 뭐까지도 바친 후에 희생제물까지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로 응답해 주셨다? 불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단을 쌓았다면 그 위에 뭐를 올려놓으라? 제물을 올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단은 쌓아요. 제단은 쌓는데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지 않아요. 제물을. 물론 우리를 위해서는 제물로 드려져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제물이 드려진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뭐 해주셨습니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6절로 37절 내려가요. 36절, 37절. 이 구절은 오늘 저녁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가서 보니까 뭡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제단으로 누가 나아가서요?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왔죠. 나가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한다는 거죠?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뭐 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 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뭐 한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 주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정말로 누구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했다. 그러면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리에 응답하시나? 그와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준비해야 되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단을 뭐 한 후에 수축되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하셨다. 두 번째 뭐 한 후에 연합 정신을 가진 후에 우리들만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든 지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 정신이 갖추어진 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뭐로 응답하셨다? 불로 응답하셨다. 제단만 쌓고 그리고 뭐 모든 것을 멈추는데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제단 쌓은 후에 그 위에 뭐를 올려놓은 후입니까? 희생 제물을 올려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뭐를 응답해 주셨다? 불로 응답해 주셨다. 그것만 다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다 하고 난 후에 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로 응답해 주셨다? 불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너무 아름답죠. 기도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게 정리하죠.
36절 기도의 내용 첫 번째, 기도의 어떤 내용이냐? 주제를 잘 봐요. 기도의 내용의 주제 36절에 그 기도의 내용의 주제를 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심,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누구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발 좀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방 신도 아닌 저 이방신들을 믿고 있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는 거, 이걸 좀 이스라엘 중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내가 주의 뭐인 것과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뭐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 자신의 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홀로. 아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650, 200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750, 850 막 이런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오전 내내 벨쇼를 다 했잖아요. 오후에는 너무나 빈약하게 보여요. 한 사람이 딱 나타나.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한 선지자 같다. 그래서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의 종인가? 저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또 내 임의대로, 내 성질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뭐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37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 아까 이 기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이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대불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이 내용으로 기도해요. 그 다음 내용을 봐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심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응답되었어요. 이런 기도가 있고 난 뒤에 38절에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38절에 뭐라고요?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는 앞에 뭐가 있은 후에 뭐가 있은 후에 이 뭐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마게 했다. 핥았다. 그래서 핥았다. 그렇죠? 응답만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대로 백성들이 막 고백을 하죠. 땅바닥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누구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터지게 되어진 거, 이것이 바로 또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로 응답해서 내린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은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